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희생 용기 안에 다시 한번 빛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전에 앞에 나와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전으로 부르신 이유,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로 우리 이곳에 이끄심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더욱더 세상과 똑같은 것들을 하며 스트레스 받고 서로를 미워하고 또는 더 힘들고 그렇게 원하시질 않고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고 그저 한 분만을 찬양하며 더욱더 경배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기준으로 남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또한 나의 기준으로 나만의 또 다른 것들을 만들고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자식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엠마오 지체 한 분 한 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 우리 전에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현 목사님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엠마오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새신자 분이 계시다면 뒤에 새가족 팀으로 통해서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엠마오 큐티 오픈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께 큐티 나누실 지체들은 익명으로 진행되는 큐티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워라벨 금요 성령대망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5층 요한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워라벨을 또 즐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월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진행하니까요. 한 번 정도는 다짐해가지고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색다른 분이 계속 오시고 계셔서 그분들이 다 겹치면은 많을 텐데 한 분 안 오면은 한 분 또 새로 오시고 뭐 이런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뒤에 머리 털고 있는 서준이 형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하셨네요. 다음 주에 볼게요. 네, 그리고 엠마오 시상식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을 통해서 링크가 가고 있을 텐데요. 현재 미남 미녀상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까지 지금 예선 투표를 끝내고요. 내일부터 전해드릴 링크에는 이제 최종 후보 5명이 등록된 상태로 링크를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만약에 미남상이라고 했을 때 엠마오 전체에서 5명을 뽑았다면 이제 5명에서 이제 등수를 가리는 다른 이제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요. 오늘까지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이 사람은 꼭 여기에는 다 돼야 돼. 베스트 레슬러야. 이 사람은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야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꼭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헌금 기도하심으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은 주님이 생명을 더해 주셨기에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음 또한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이 헌금 또한 절대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주님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담아 예물 준비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이뤘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주일 오후에 하나님 대학 청년부 한자리 가운데 모여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이기고 승리하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잘 못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요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기다리는 사람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레임을 안고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설레임을 안고 길을 나섰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그날이 저에겐 있었어요. 2014년 때는 2014년 12월 22일 저녁이었어요. 아직 지금 여자친구가 아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를 때 저는 그 당시 이제 신학생이었고요. 이제 학교를 이제 끝나고 그 당시 이제 여자친구가 일하던 그 직장이 명동이었어요. 명동. 그래서 명동 앞에 맥도날드에서 이제 여자친구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12월 달에 해 진짜 짧잖아요. 어두운 추운데 목도리를 하고 이렇게 기다렸던. 그리고 그날 같이 남산에 올라가서 돈가스를 먹었고요.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타워에 올라와 가서요. 남산 타워를 보면서 서울 전망을 보고 내려오면서 누나 나랑 사귈래?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사귀었던 그분은요 현재 제 딸의 엄마가 되어 있어요. 네. 그 여자친구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던 그 맥도날드에서 그 시간이 얼마나 설레고 두근두근거려. 내가 오늘은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해야지? 혹시 거절하거나 나이가 이렇게 좀 차이는 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설레이고 어찌할 바 모르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설레이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다 갔어요, 여러분. 장가갈 수 있으시겠어요? 시집갈 수 있으시겠어요? 올해도 가는데 그렇죠? 노래 있죠? 장가갈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지난주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대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탄절을 앞둔 앞에 4번의 주일,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지나면은 이제 5번째의 성탄절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기, 대강절 절기를 우리는 이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대강절,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다림과 같은 것 같아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무려 1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삭은 또 그 이삭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와 결혼해서 20년을 기다려서야 또 그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 야곱 또한 부인 라헬과 결혼해가지고 역시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요 나중에서야 겨우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러한 믿음의 세 여인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은 모두 불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끝에 사랑하는 자녀를 얻었다라는 것을, 기다림 끝에 자녀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서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하여서 출애굽을 하기까지 그 애굽 땅에서 기다리며 지냈던 그 시절이 무려 400여 년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모두에게 똑같은 400여 년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림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참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왔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다림에 너무나도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바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본문에 보면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 한 명이 소개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 그의 기다림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대강절 첫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라는 뜻에서 이러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5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절대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약속 또한 받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요, 그가 성취된 약속을 보고 이제는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으니 죽어도 좋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기다림과 기다림 끝에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났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기다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종류의 기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행운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운. 로또 복권을 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일과 같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수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직 확률 게임에 의한 행운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행운을 기다렸던 그 로또 복권을 기다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 후에 좋은 대학에, 좋은 학교에 합격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 결과 부요함을, 또한 어떠한 그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감을 기대하는 것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2가지, 앞에 행운을 기다리는 것과 두 번째 수고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이 2가지는요 모두 불확실함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막 밤낮으로 일한다고 모두가 부를 쌓을 수 있나요? 그것 또한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는 모두 불확실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한계를 뛰어넘는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큰 기대를 다한다 하더라도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실한 미래, 확실한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 예를 들어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불확실하지 않죠. 또한 생일을 기다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생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덜할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은 이 생일 너무나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확실한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기다림에는 바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자,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린아이들 잘 살펴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즐거운 일을 할 때는 결코 울거나 힘들어하거나 지치지 않아요. 완전 에너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곧 누리게 될 즐거움이 확실한 미래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리게 될 즐거움이 확실한 미래로 그 아이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기다림을
기다림을, 좋아하는 것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기다림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도가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고 살아갈 때 성도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피곤도 이기고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기다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까지도, 그 두려움마저도 극복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이 바로 그러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소망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약속, 언제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런, 언제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는 이러한 불확실한 약속이 아닌 확실한, 명확하고 정확한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알지 못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 그것은요, 복권을 사고 그것이 당첨될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태도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고 기다릴 때는 그때 누리는 그 기쁨은요, 그 기다림이 성취된 후에 얻는 기쁨과 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도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누리는 기쁨은 장차 그 기다림이 성취된 후에 얻는 기쁨과 질적으로 동일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얻는 그 기쁨이 장차 성취된 후에 얻게 될 그 기쁨과 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이며 개념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 모두가 생을 다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서 얻게 될 그 기쁨을요,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다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유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으로 오는 즐거움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생일을 기다리며 선물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누리는 기쁨과 유사합니다. 선물을 사서 가져올 부모님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그 기쁨은요, 아빠가 문을 열고 아빠가 선물을 줄 때 누리는 그 기쁨과 동일한 기쁨이에요. 그 아빠가 언제 올지 기다리는, 선물을 갖고 올 아빠를 기다리는 그 아이의 기쁨은요, 선물을 받았을 때 얻는 그 기쁨과 동일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기다림의 시간 또한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일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가 잠도 자야 하고 목욕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절대로 지루해하거나 불평하고 싫어하지 않고 기뻐하는 설레임으로 다음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기다림의 설레임,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한 4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성탄절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예요.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에 대하여서 오늘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첫째, 성도의 기다림은 확실한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떠한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소망이나 어디서 그냥 내가 지나가면서 흘려드는 어떠한 그런 소문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은요, 우리의 소망은 로또 복권보다도 못한 소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로또 복권은 매주 누군가 그 복권을 타서 돈을 수령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이 로또 복권처럼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그것보다 더 못한, 어쩌면은 그것보다 더 쓰잘데없는 기다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 주체는 누구실까요? 시므온이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어떤 위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디서 무엇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므온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시므온이 알고 품고 있었다고요.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듦으로써 그는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었더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약속의 확실성입니다. 어떤 것을 기다릴 때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이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확신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이 길이, 내가 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사자굴에라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확신, 근데 이러한 확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도 없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약속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품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그 뜻을 무엇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간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성경,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셀리더들과 성경을 보는 7가지 방법에 대하여 매주 하나하나씩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갇히게 돼요. 내 경험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갇혀서 야,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던가요? 그것은 그냥 내 생각이었고 내 자기 암시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그런 친구 있어요. 이번에 교제하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래요. 맨날 사귈 때마다 맨날 1년에 한 2-3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 뼈 중에 뼈를 그렇게 자주 갖다가 뼈를 이렇게 자꾸 바꿔 끼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그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묵상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이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26절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표현은요, 장차 그가 오실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그의 소유하고 있었고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묵상하고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확한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큐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요, 여러분의 나이수만큼 성경을 통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평균 나이가 20대 후반, 뭐 30대 중반, 뭐 20대 초반도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20살인데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1년에 2독을 하셔야 40살이 되셨을 때 나이수만큼 성경 통독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충 계산 나오시죠? 여러분의 나이 수만큼 성경을 통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 지체들 매일 성경 그 순이라는 그 큐티 책으로 말씀 묵상하는 지체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야, 올해는 다 갔으니까 1월 1일부터 23년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해. 여러분, 절대 여러분 1월 1일부터 안 해요. 오늘 가셨어. 지금 안 하시면은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과 기다림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너무나도 쉽게 그의 삶 가운데 큰 풍랑이 한번 다가올 때, 집채만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파도가 다가올 때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 기다림은요, 그냥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므온처럼. 묵상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소가요, 위가 4개가 있대요. 4개가. 근데 이 소가 여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한번 씹다가 삼켰다가 다시 뱉었다가 그것을 또 씹다가 또 삼켰다가 또 그것을 뱉어가지고 또 씹다가, 이렇게 하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근잘근,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그 소가 여물을 씹고 삼키고 뱉어서 다시 또 그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되새김질하는 그것이 바로 묵상, 하가라는 거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삶의 자리에서 곱씹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의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에 기초한 확실한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기초한 확실한 약속,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했다면, 둘째 문제는 그 말씀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확실해도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으면 절대 그 약속을 붙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하는 일이 분명한데,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말짱 도루묵인데, 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믿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데, 유독 나 자신의 문제 앞에 서면 정말 그분이 나의 문제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실까?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하여 주실까라고 의문이 드는, 내 문제에 그분이 관심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막상 삶의 구체적인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고 그냥 나 자신의 의지로, 힘으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해봐서 알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해요. 다시 말해, 그분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 나는 그분을 버릴지 모르나 그분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나는 그분을 밀어낼 수 있지만 그분은 나의 문제를 매우 깊이 관여하시고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머리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있어도 그분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지. 나는 그분을 모른 채 할 수 있지만 삶의 순간 가운데 그분을 때로는 나는 그분을 부정할 때가 있지만 그분은 나를 결코 버리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아주 깊은 인격적인 차원의 기다림이 되어야만 해요. 그냥 성탄 추리와 화려한 장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이러한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성도의 기다림은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첫째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고, 둘째가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당신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나의 길을 내 마음대로 틀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내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행동과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무척이나 때로는 어려운 일이래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하려는 본성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결단과 의지를 갖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을 맡기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을 주시진 않아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잘됨의 기준은요, 나의 잘됨의 기준과는 때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4절과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혹은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위로와 소망만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패하는 징조가 되기도 하고요, 그 마음을 찌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것이지만 또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성경에는 여러 고난에 대한 예고가 나오지만, 그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고난은 아마 창세기 15장 13절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이방 나라를 섬길 것이고 괴롭힘을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에서 400년, 어떤 걸 의미해요? 그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그 이집트 애굽 땅에서 400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너의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해서 이것은 출애굽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힘을 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느낌일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큰 소망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이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았거든요. 나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큰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 약속에 부정적인 면, 그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인의 나이가 비록 75세가 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약속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약속을 기반한 노예 생활이었고, 이것이 온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고,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400년이 지나면 해방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본문, 그 말씀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큰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분이, 그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이런 것에 합당한 어떤 정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한다라는 것은 확실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는 적어도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약속으로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는 그분의 약속을 기다릴 수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알지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깊이 기도하시고 날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경험을 늘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과 과정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참된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점,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대강절 첫째 주일 사랑하는 우리 엠마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대강절 첫째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님 홀로 큰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왕 되신 그 주님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그냥 어디선가 들려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평강의 왕을 또한 그 먼 훗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기다림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큰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영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경비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경비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이요 또한 이 모든 이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그냥 언제나처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언제나처럼 그냥 다가오는 그냥 연말 연시의 어떠한 때가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며 기다리네
probably were a part of this miracle, but we watched. And as that giant was looking at us,